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카메라를 좀 비싼 거를 사서 밑에 설치했는데 아직 작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대기 모드로 검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위가 오히려 마이크 성향이 좋아서 오히려 제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일주일에 수요일이 참 바쁘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대? 어떻게 오셨대? 아, 걸어서 왔습니까? 네. 저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침장하시는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었고, 딸이 이대를 나와서 같이 엄마랑 침장 일을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참 너무 좋은데 가끔 제가 그때 부교역자였으니까 다른 부교역자들이 설교했을 때 내가 듣기에 목사님이 설교를 참 준비를 안 하고 서거나 말을 했는데 정말로 행설수설하고 무슨 말을 한지도 잘 모르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자기 마음 가운데 하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설교가 좀 잘 안 들리고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잘 못하면 마음에 화가 나는구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 설교의 목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화가 안 생기게, 오늘 괜히 왔다, 시간만 아깝다 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갈 때 화내지 마시고 꼭 은혜 받고 정말 오늘 정말로 말씀 너무나 참 좋았다. 내가 정말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내가 오늘 정말 이 기도가 필요했는데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을 좀 봤죠. 하박국이 신앙의 회의적인 그런 질문을 좀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믿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구분을 하든지 그래야지 왜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그런 환경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옆에 사람이 뭐 벌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어려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한국교회가 어렵고 정말 너무나 다들 어렵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뭔가 한국교회가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힘들어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또 하나의 회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 받는 것 당연한데 과연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몽둥이로 우리를 치는 거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많은 것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중에 반드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는 그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한 곡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신앙이어야 됩니다. 한나가 술주정뱅이로 오해받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제사장에게 그 고백을 했을 때 제사장이 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 한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수심이 사라지고 바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형편이 패이지 않고 뭔가 내가 생각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하박국입니다. 오늘은 어디입니까? 스바냐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하나를 배울 텐데 곧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의 제목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소망. 이게 이제는 선지서 보면 이제 딱 나오죠? 두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데. 예. 저 닮아서 자꾸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양문교회 오면 등록하라고 목회자가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 뭐 등록하십시오. 뭐 그렇게 아니라 저처럼 너무 소극적이지 마시고 같이 조금 적극적으로. 두 단어가 여기 나오죠? 한 단어가 뭡니까? 심판. 그리고 한 단어가 뭡니까? 소망. 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 퀴즈 대회 할 때 두 단어가 뭐였습니까? 정복과
분배. 이제 잘하시네요. 그러면 선지서는 뭐라고요? 심판과 소망. 근데 어떤 심판이에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늘 따라오죠? 회복에 대한 소망. 그것이 어떨 때는 새 성전으로, 때로는 새 언약의 소망으로 늘 메시지가, 선지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바냐도 동일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모든 선지서의 어떤 기본의 골격인데, 특별히 유다에 대한 심판만 하더라도 총 12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열방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도 12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총 24장이랑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스바냐는 총 몇 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3장 읽었잖아요. 14절에서 20절 읽었으니까 스바냐는 총 3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이 1장과 2장 딱 2장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이 나오고 2장은 열방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은 좀 깊게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3장밖에 안 되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읽었네,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사야만큼 정말로 우리가 지금 꼼꼼하게 한 권씩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선지서의 내용이 크고 분량이 많다 할지라도 이 소선지서는 뭡니까? 이 대선지서의 그 내용을 한 장이지만 아주 집약적으로 축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책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선지서의 어떤 그런 축약의 어떤 그런 요약된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 2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 2장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선지서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1장에 어떤 선지서는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어떨 때 활동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선지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좀 강성할 때 아마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스바냐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시죠. 스바냐 1장에 보면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너무나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떠냐 하면 유다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뒷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므낫세 아몬이라는 악한 왕이 나와요.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왕이 악한 왕인데, 이 두 사람이 6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그때예요. 근데 요시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개혁을 한 선한 왕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시야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결국 앞에 60년 동안 왕이었던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그 두 왕의 어떤 그런 타락의 영향이 이 나라에 큰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라가 어떨까요?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어떤 그런 시대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아주 교만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타락한 어떤 그런 시대이고요. 우상 숭배를 너무나 6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요시야가 즉위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와 열방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다. 앞에 두 왕이 60년 동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전히 정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절,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그 악한 왕들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스바냐가 적나라하게 그것을 심판을 경고하고 너희들 지금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유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문제는 바로 하나가 있는데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하면 좋은 거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이 바로 선민의식이죠. 나는 주님의 자녀야 라는 이것은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왜 문제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뭡니까? 안일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일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전혀 돌아보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봐야 되고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괜찮을 거야. 내가 뭐 잘하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선민의식의 정말 단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묻어지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뭐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였고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유튜브 한번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이야기 한번 영상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선교지에 가더라도 그곳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그곳에 함께 가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때 결국은 그것이 안전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이곳은 안전해 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갖는 믿음이 안전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데 뭐 내가 뭐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 전쟁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이방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 블레셋 나오고요, 모압 나오고, 암몬 나오고, 구스 나오고, 아수르까지 그 열방들의 제약들을 또 심판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되게 우주적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책이 3장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정말로 열방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까지도 스바냐 선지자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스바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장에 뭐가 나와요? 소망의 말씀이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킬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소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그분의 통치와 삶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이죠. 멸절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양 한번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뭐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안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멸절하리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래서 살면 멸절당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 뭡니까? 회복에 대한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더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선지서도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의 선지서 3개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선지서를 보다 보면 특별히 소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날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날이 언제냐라는 거죠. 과연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까?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했을 때 그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은 언제냐면요,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유다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마음속에 안 좋은 거 생각할 때마다,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걸 생각을 하거나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는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야, 내가 멸절한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못 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일매일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인내하시죠. 참고 참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역사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고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악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는 어떤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신원을 받아주시는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악은 심판하는 날이고 의에 대해서는 신원하는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에 분노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3장 20절 말씀 보시죠. 아까 읽었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은 책망받지만 그때까지 인내하고 선을 추구하는 자들은 오히려 신원받고 은혜를 받는 날이다.
그러니 이 스바냐 3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의 책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이루실까 좀 답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날에, 크고 두려운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원의 날이다.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스바냐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다시 한번 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바라봅니다. 양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넓은 길,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남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뭐 그렇게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참석하고 나머지 날은 내 시간이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억지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오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일주일의 그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더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정말 그런 은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하여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원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찬양했었는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을 보면서 이 선지서의 핵심은 심판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